오늘 설교는 성서 정가에 의해서 하지만 물론 오늘 신명기하고 마가복음을 읽었지만요, 특별히 마가복음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처음에 잡았습니다. 입 닥치고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썼는데 이거 주보에 내려고 다 보니까 입 닥치고 나가라.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강력하다 하다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께서 신명기에서 한 예언자를 택하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었다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입 닥치고 나가라, 이 말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입 다물고 나가라. 개역 개정에서는 잠잠히 나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새 번역에서는 입 다물고 나가라. 그걸 좀 더 세게 하면 오늘 그런 말씀이 되겠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렇게 입 다물고 나가라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1년 동안의 삶의 목회 주제인 예수님 닮기와 어떤 상관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이적을 서로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첫 이적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적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이적을, 바로 오늘의 사건을 첫 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첫 번째 이적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회당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가르침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합니다.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이 다른 사람과 달리 이분의 가르침에는 아주 어떤 권위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 중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귀신이 들려 있는 나쁜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악한 귀신 사람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귀신 보고 잠잠하고 입 닥치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처럼 마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 닮기를 우리의 1년 동안의 목회 주제로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 이적 사건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떼어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 복음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귀신을 내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러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 나라, 악한 영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 귀신의 영향력, 악한 영과 악한 마음의 영향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유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몰림을 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살아가던 당시의 세계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모든 병은 귀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모든 나쁜 일은 귀신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거치지 않고서 되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귀신이 회방을 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귀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의 최대 화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면 귀신 이야기입니다. 만나면 악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통 이처럼 귀신으로 뒤덮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귀신에 대한 이 생각이 본래 성경의 생각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행,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섭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 이야기가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랑할 것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살이에서 사랑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데 뭘 그렇게 누구를 험담하며 누구를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짧은 인생살이에서 사실 잠깐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많은데 뭘 그렇게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점차 이 악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그 배경 속에서 유대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귀신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귀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귀신이 활동하는 영역이 확산되어집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현상도 더 많아지고 또 귀신에 의해서 발상되어졌다고 믿어지는 사건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그들의 사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귀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귀신이 중심이 되었으면 그래 회당 안에서까지 악한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사회는 이처럼 악한 영, 귀신의 존재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평화와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크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경쟁에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욕망의 귀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우리가 욕망의 귀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면 그래 예수님을 CEO라고 지칭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수년 전에 그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Jesus Christ CEO, 예수 그리스도 CEO. CEO를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최고 경영자 아닙니까? 기업을 돈 벌게 하고 기업을 번영하게 만드는. 그래 예수님을 최고 경영자라고까지 지칭하게 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하나님이 아닌 이 욕망의 헛된 귀신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과 욕망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교회 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적인 방법으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이 회당 안까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최근 사회적 문제, 이게 사회적 문제인지 경제적 문제인지 조금 이렇게 경계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요. 이건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지요. 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문제를 새로운 투자처다, 미래의 산업 동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그걸 막아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요즘의 화두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의 그 핵심에는 그 배후에 이런 사회적, 경제적 4차 산업에 있어서의 무슨 미래 산업이다 이러한 토론 배경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다시 말하면 돈의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돈을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의 문제가 이 비트코인 뒤에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지 않고서 우리가 이게 미래 산업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신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신이냐 참 하나님이냐의 문제가 거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문제도, 이 비트코인 문제도 경제사회 문제 이전에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의 귀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의 삶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모여서 어떤 주제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줄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중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 귀신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헌신과 나눔의 이야기로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봅니다. 회당 안에 있던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거짓은 진리를 알아봅니다. 진리가 구태여 여러 가지 별명과 설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짓은 진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거짓신은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러 오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글귀에서 우리는 귀신이 하나님에 대한 참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자신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귀신은 진리의 참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거짓 귀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짓신이,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거짓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거짓의 귀신, 허영의 귀신, 불의의 귀신 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직하면 이 세상에서 실패한다, 살아갈 수 없음을 역설하는 거짓의 신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히 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짓의 신이 우리를 망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귀신이 있기 때문이죠. 불의의 귀신이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죽고 말 것이다 이야기 우리를 협박을 하는데 그 불의의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거짓의 귀신, 불의의 귀신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귀신이 그리고 불의의 귀신이 우리의 삶을 해방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 앞에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 귀신의 존재는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의 귀신을 두려워해서 자꾸만 거짓을 하게 되면 그 거짓의 신은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넓혀갈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 거짓의 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해서 자기가 거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당당하게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거짓의 신, 허영의 신, 불의의 이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거짓과 허영과 욕망의 세속적인 귀신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는 이처럼 세상의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같은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교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데 감히 그 악한 영들이, 그 악한 마음들이 차지할 장소가 우리 마음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채로 예수님 닮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그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은 이러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이 나쁜 생각이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악한 귀신입니다. 옛날 성서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마가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이 예수님 닮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늘 나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힘으로 내쫓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예언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담고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과 악한 마음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악령들을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 그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입 다물고 나가라. 우리도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약한 영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단호하게 말합시다. 입 다물고 나가라.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음행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귀신들을 보고 입 다물고 나가라고 말합시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각종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께 감사하는 영과 하나님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안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씁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전 교역자들이 그 시를 가지고 만들어낸 찬양의 노래를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악한 영들을 입 다물게 하고, 그래서 내몰고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감쌀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선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우리 교회를 감싸 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강력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